어두운 곳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저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루하루의 삶에서 말씀과 교제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날들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이제 7장 후반부요.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제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칭의, 원래는 의로운 자가 없고 의로울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칭의를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래서 6장부터 그 뒷부분에 오늘 7장 이제 8장까지 칭의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화도 역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할 건데 우리의 의지로다 노력, 우리의 공로로 성화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모세를 이제 거쳐서 통해서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것은 기원이, 율법의 기원, 율법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잣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잣대를 우리가 이제 잣대에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만약에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얼굴이 뭐가 묻었거나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신령한 것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맑고 깨끗하게 드러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죄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역시 죄의 성향, 죄의 본성,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깨끗하지 않게 드러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 아래 팔렸죠. 아담은 죄와 관계없는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 아래 팔림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 그리고 나 자신도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속성에 굴복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전락,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항한다고 해도 100% 어떻게 해야지 돼? 100% 지는, 필패하는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항할 힘이 드디어 생겼어요. 그리고 100%는 아니어도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차이거든요. 죄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싸울 의지가 생겼고 싸워서 심지어 이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의 노예로 전락했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여기에서 굴러떨어진 이곳에서 다시 스스로 일어나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 말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 사람이 아니죠. 건져줄 절대자, 건져주실 분이 필요한 게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은 14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상태를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틀린 말이고, 그게 아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아직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여기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는 이제 성화되지 않은 성도,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죄를 이기는 성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상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심해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미 죄에 굴복해버린, 죄로부터 져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져버린 자신에게 이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자루를 확 뒤집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을 때도 깨끗한 모습이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게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조차 없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죄를 행함이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란 인간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으면
뭐 천사처럼 이런 말 하잖아요. 또는 어린아이들처럼 방긋방긋 웃는 그 아이들처럼 내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 거를 기대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제 행동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데도 지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마음이 더 커서 이것을 꽉 눌러버리면 그 어디죠? 이거 두드려 패는 거 두더지 그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오려면 코드를 빼야 되는데 그럼 우리 죽은 거잖아요. 네.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패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이기는 경우가 많아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하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패하는 경우 이게 점점 패하는 경우가 똑같다든지 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늘상 잣대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서 죄가 계속해서 솟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갈등은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갈등이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성도의 특징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완전히 선택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건 칡넝쿨이에요. 요것은 등나무 넝쿨이고요.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칡이라는 것이 이제 가리라는 거고, 칡덩쿨을 가리라고 하고, 등나무를 이제 그냥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여기 그림처럼 뭔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칡넝쿨이 나무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요?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칡넝쿨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물론 등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등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한 번에 딱 선택을 해버리면 갈등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해 버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까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에 내가 얼만큼 이제 둘러싸이는가 또는 얼만큼 여기서부터 해방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무디가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아리를 트는 거, 새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 이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만약에 100만 가지라고 한다면은 마음으로 짓는 죄든 행동으로 짓는 죄든 그 중에 하나를 억제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한테는 무의미한 거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갈등이라는 게요.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처럼 엉망으로 뒤엉켜서 일이 풀기 어려운 상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늘 죄는 올라오고 내가 이 죄를 올라올 때마다 낫으로다가 탁탁 칡넝쿨을 우리가 베본 적 있어요? 딱딱 베면은 이것도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올 때 바로 베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누워서 잔다면은 칡넝쿨이 나를 타고 올라가거나 나를 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 화합하지 못함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상치되는,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견해, 처지,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 이게 갈등이죠. 그래서 이 님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갈등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C번은 정신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상태로 정신 분석에 있어 근본 개념의 하나임. 어쨌든 우리 내부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것이 올바른 성도인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도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주인이 둘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내게 주인이 하나면 갈등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죄의 욕구가 솟아나는 이것이 옛사람의 성품, 죄의 속성이 그냥 남아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없죠.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17절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 행복한 얘기죠. 아,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분명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야. 내가 무엇을 훔쳐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거는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이 안에 뭐가 있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 그 다음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행하는 그 인격이 표출된 거예요.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은 의인이에요. 칭의에 의해서. 그런데 상태는 나는 지금 의인인데 지금 이 상태는 이 땅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속성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갈등 요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구원받는 순간에 딱 만들어줘 버리면은 이거 없잖아요, 갈등이.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엄청난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은혜가. 그런데 거기에 가는데 이거에 의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갈등을 얼만큼 많이 이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상급을 줄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아, 나는 뒤에 나오지만은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내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또한 허락하셨구나. 감사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을 이것을 읽으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밑에 거는 더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가 끌어당기고,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가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못하게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의 속성이 나갈 때는 이거 이제 성령의 속성이 이렇게 당기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속성이 올라갈 때 여기서 당기는 게 못하게 하려면은 이 속성이 월등히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교제를 활발하게 할 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은 내가 좀 죄로부터 좀 자유로운, 죄를 많이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막 떠오르는데 이걸 누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는 내가 죄가 올라오는데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싸우게 되어 있는데 힘센 놈이 이긴다는 거죠. 힘센 놈이. 그래서 무엇에 내가 여기에 영양분을 많이 주면은 죄의 소욕이 이기는 거고, 성령이 이기게끔 할 수 있는 이 영양분이 이쪽에 많이 가면은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너희가 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싸우되, 예. 피 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기를 바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연약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것.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한 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살인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내 양심을 비춰보니까 일테면은 살인하지 않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하지 않아서 나는 동그라미 후한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했으니까 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아내의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동그라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이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살펴봤더니 나는 꽤 바람직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선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랬는데 내 양심,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성향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죄의 속성이 나를 자꾸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힘이 있으면 비행기가 앞으로 막 달려갈 때 양력이 있으면은 이 속도가 빠르면 양력이 강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은 뜨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차게 나가면, 그러니까 성령에 이끄는 힘이, 성령 충만이 된 상태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 예. 이게 나이가 들은 건지 아니면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객관식으로 고르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를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2번이나 이렇게 잠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것조차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안 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어요. 해보세요. 뺨때기를 그냥 왕복으로다가 한 3번까지 가기 전에 이미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고 성경에 거짓말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늘 죄를 물마심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떠나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요, 지금 14절부터 쭉 보면은 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신분은 의인이고 상태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로다가 범죄하게끔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중인격자라는 말 하잖아요. 이중인격자. 그리스도인이 이중인격자예요.
성령과 이 안에 옛 성품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공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질 때 취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감사하는 거. 이런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범죄할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범죄할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이 벌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즐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지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느냐, 육체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생물 시간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액형이 A형이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A하고 O가 합쳐져 있다면은 이 사람은 표현형은 A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BO라면은 B가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죄의 속성이 싸울 때 이기는 것이 표현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죄가 아닌 다른 모습,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죄가 이겨버리면 죄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어떤 원리,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네.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긴 사람이 표현형이 되는 거예요. 이긴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사람으로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있어야만 성도인 거예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항상 이기는 것이 이상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나타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속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속성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죠, 다들? 거기 보면은 까만 거가 뭐가 나타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확 잡아가지고 삐삐삐삐 하면서 그냥 확 잡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길 의지가 있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길 의지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거든요. 벗어버린다? 여기 에베소서 4장인데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떨쳐버리고,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냐면은 여기 23절,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 충만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지난번에 6장 할 때 지배한다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이제 나를 지배하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상태가 됐을 때 전투에서 이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00% 이긴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이길 수 있다 또는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고 항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워서 지는 사람도 있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죽는 날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공중의 재림에서 우리를 불러들일 때 그 직전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흔쾌히 받아들여야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역시 죽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후라 탄식. 예전에 오후라를 어디선가 보니까 슬프리 자 있잖아요. 슬프도다. 이렇게 이거 이제 탄식하는 감탄사예요. 슬프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 불쌍한 사람, 뭐 비참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왜? 죄에게 아까 잡혀가는도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7장을 끝내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지고 지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져내랴 다음에 25절 한번 힘차게 읽어보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요게 앞에 가고 요게 뒤에 갔으면은 더 영화가 더 멋있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곤고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는 그 비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왜? 싸운 사람이거든요. 죄와 싸운 사람이에요. 죄에게 처음부터 날 잡아가라고 그냥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운 사람이에요. 싸웠는데 많이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만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 585장 찬송가인데 부르진 못하겠고 2절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죄와 싸우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싸워야 그것이 전투가 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그러니까 이분과 한 몸임, 한 편이 돼서 싸우니까 이거 보세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기는 싸움이 드디어 생기는데 언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25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첫 번째는 구원해 주셔서, 두 번째는 내가 싸울 때, 질 때조차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왜? 이런 형편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을 힘입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비행기에 의지해서 가는 거고 배에 의지해서 가는 거지, 이거 수영해서는 못 가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지금까지 14절에서 24절까지 불가능한 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것이 표현형이 승리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모습은 8장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물마신 같이 마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